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너 동서는 너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아버지여 분초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여 파헤치고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이 사무치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저는 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저에게와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나는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네.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김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뭐냐? 솔로몬이 지은 죄와 다윗의 지은 죄의 차이를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제 잠깐 나누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 오늘 그 질문에 우리가 주일날 다시 나누고 싶은데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슨 죄일까요? 교만. 응? 교만. 예. 또요. 우상숭배. 또요. 거짓말. 또요. 다 답은 하나예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자,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어디에서 오나요? 교만에서 와요. 맞죠? 그 교만은 뭐냐? 진짜 영적인 교만의 뜻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건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 그럼 우리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그 우상은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줘요? 거짓말을 주죠. 창세기에서. 예,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요? 너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다. 그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 하나님께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딱 하나로 치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 내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는지, 오늘 내가 세상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는지, 오늘 내가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는지, 오늘 나에게 자녀들이, 가족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는지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서는 나는 오늘 버려진 자가 아니고 주님의 신부로서 선택되기를 갈망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다 들으시고 나서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지난주에 복습 좀 하고 갈게요.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아도나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서 감히 인간의 입에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에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여호와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칭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여호와 저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간의 주인으로 그 관계를 고백하는 것, 이 호칭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주인이심을, 나의 뭐부터? 머리카락부터. 아멘. 네. 발끝까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아도나이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안 한다고 했죠. 의미 말씀드렸죠. 영원히 지워질 이름이 예수예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그래서 예슈아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뭐 굳이 그분들의 흉내 낼 것이 아니라 뜻을 알았다면 좀 더 순종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너의 삶의 감독자로 초대하라. 두 번째, 나는 너희들이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선택으로. 강제는 할 수 있으시죠? 근데 우리에게 강제를 안 하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자, 이 해 아래가 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 위에 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칭한다 그랬습니다. 해 뜨고 해 지는 이 밑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해 뜨고 해 지는 곳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인류 모든 인류에게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들로 무리로 인류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가 작은 머리로 정말 위에 올라가면 우리 이 땅은요 모기알보다 더 적어요. 그러다가 아예 없어지 안 보여요. 거기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들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모른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나를 알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있다? 특히 내 구약도 어디요? 토라예요. 토라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이 나머지 사사기부터 쭉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부터 그죠? 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아도나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태초에라고 했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태초에 이 천지 창조를 누가 이루었느냐 말이에요.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고. 아멘.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태초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분. 심판주로 오시는 분. 그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면 누구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셔요? 내가 곧 그니라 누구셔요? 여기 그림 있죠? 예슈아세요. 하셈이 곧 예슈아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5가지 헤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히브리 단어 설명드리면서 자 5가지의 기업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얻으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토라입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 그러면은 이 우주겠죠? 네. 아브라함 최초로 언약을 맺은 사람을 얻었고 그 다음에 1대1로 맺었다면 그 족속, 민족, 이스라엘을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째, 거룩한 성전, 예슈아를 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아직도 답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면 아직은 1학년입니다. 이제는 6학년까지 가야 돼요. 왜 오셨다고요? 죄를 사하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부활시키셨죠.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영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나는 영이다, 육이다?
영의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영의 존재로서 살아가야만이 내 안에 누가 와 계신 증거이다? 성령님이 와 계신 증거이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대로 삶을 이루어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아멘.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은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왜요? 우리는 지명자로 불렀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예수께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아멘. 그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도록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왜 성령님이 오셨느냐? 왜 오시게 하셨느냐?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또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신 또 예수아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분에게 순종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예요? 영생인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니 됩니다. 육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 교회에서는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제가 매주 설명합니다. 매주 설명드려요.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내가 영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내 안에 죄가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지 않았느냐? 형제 보고 나가라 해도 아니돼요. 어리석은 자라 해도 아니돼요. 이 모든 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우침을 받으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전부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이전에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호수아에서부터는 그 토라 말씀을 행해가는 과정에 우리 믿음의 선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하면 멸망했느니라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사야에서부터는 또 다시 뭐예요? 다시 예언서를 주셨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도 말하죠. 이제는 마지막 때에 있을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빛이 있으라 했어요. 해의 5개의 빛이 있다 그랬죠. 어둠과 밝음과 어둠, 다른 말로 하면요, 낮과 밤을 칭하셨죠. 이건 뭐예요? 낮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심령들. 밤은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 통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가지 중에서도 영혼의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데네시, 루하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 예히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근데 하야,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하고 또 예수님이 다른 섬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죠. 그랬을 때 이제 2분의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히 재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은 어떻게 하여 이 자연을 다스리냐고 했죠. 그런 영적인 세계예요. 하야가. 초자연적인 것도 다스립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깊이 해드릴게요. 그 다음 토라에는 신의 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다른 말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바란산에서 4가지 이름이 동일하다 그랬죠. 네, 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 서야 되는 산은 이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에요. 이 시온산에는 그러면 누가 서느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섰어요. 신의 산에. 맞죠? 네, 광야에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서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명령과 규례였다면
마지막 산, 이 네 산을 떠나서 마지막 산, 이 시온산에는 우리 모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서야 돼요. 신부로서 택정받은 이들이 다 함께 서야 됩니다.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성전산 또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나눔할 때에 우리가 꼭 토라로 돌아가야 되냐라는 그런 약간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시온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신부들이 함께 써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사실을 했는데 또 주말 가까이 오니까 제가 약속이 룻기에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약속 안 지킨다고 또 약간의 마음에 조금 그런 게 있을까 봐 다시 돌려서 룻기로 급히 또 바꿨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제가 할게요. 이 시온산이 왜 중요한지도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시간 되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다시 전하겠습니다. 많이 제가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산의 다섯 번째 산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에서 우리 6월절에 잔은 4개를 마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잔은 누구와 함께 마신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9절 마가 누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지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다섯째 잔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계시고 비치고 그분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 다음 회의에서 우리의 감독관 하사기야라고 해가지고 그죠? 감독관이라고 했죠. 우리의 감독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항상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생각도요. 아도나이를 생각 먼저 하고 세상을 생각할 것인지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혈육의 가족과 영의 가족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베개에서 머리 떼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베개에서 일어나서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 세상 일 먼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 일거를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부터 가지면 더 감사하고요. 저는요 진짜 이거 실천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뭔가가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에 이제 남편의 출근 시간이 가까워서 주방에 먼저 가야 될 때가 정말 간혹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주방에 서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뭐냐? 물론 침대에서는 했지만 말씀을 먼저 읽지 않고 세상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양심이 그렇게 많이 챙겨와요. 가책이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제하는 거 주님 안에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많이 찾으라고 했죠. 그게 무시기도가 되어야 돼요. 항상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 했을 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돌려가셔요. 그거 어쩌다가 안 됩니다. 24시간 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무엇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는 영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영이 없었는데 그러면 뭐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오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당시의 사람도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더욱 더합니다.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 이 당시는 어느 땅? 가나안 땅. 오늘은 무슨 땅? 땅이 아닌 어느 곳? 하나님의 나라. 아멘. 네.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4절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붙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나는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하는 것부터 선택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세상 것을 생각하실 것인가? 예수 밖에서 세상 걱정을 할 것인가? 과제를 할 것인가? 꼭 선택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이 룻기에 들어가는데 이 룻기도 또한 이 룻기를 딱 하나로 말하면 구속의 장입니다. 구속의 말씀이에요. 룻기가. 하나님께서는요. 룻기에 딱 보면 1장 1절에서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멕과 그 다음에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모압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 보시다가 가만히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것이 발견되느냐 하면 악에서 의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을 빚기 위하여서는 항상 기근이나 연병을 보내요. 특히 기근을 많이 보내셔요.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요. 대표 사례가 누구냐면 악에서 나와서 떠나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죠. 똑같이 여기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있는지 오늘 찾아봅시다. 그 다음 7절에 가서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은 잃어버렸어요. 이 나오미가. 그리고는 다시 이제는 거기에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있던 모압을 떠나서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길을 갑니다. 준비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 딱 주셔요. 시험을 주셔요. 나오미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나오미 입에서 가다가 말고 서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시험이에요. 시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날마다 시험대 위에 있다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시험이 곧 뭐라고요? 나는 무엇을 이거 할 것인지 저거 할 것인지. 답을요. 정답 하나만 안 주잖아. 시험 칠 때. 1, 2, 3, 4 해놓고 1번을 택할 것인지 2번을 택할 것인지 하라잖아요. 똑같아요. 이걸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 두 아들이에요. 두 자부에게는 남편이죠. 선대한 것 같이 아도나이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자, 그러면 조금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서 모압은 어떤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에게 그 가족을 데리고 도망하라 했죠. 근데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롯은 그 가까운 성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래서 살아남았죠. 근데 이 두 딸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그 족속들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에 이 룻을 통하여 롯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룻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이에요. 오르바도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곳에 그 모압이라는 그 땅은 롯의 큰 딸의 그 아들의 족속들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룻이 왕좌에 들어가잖아요. 예수야를 놓는 혈통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합니까? 기업을 물을 그 족속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참고로 갑니다. 네, 몰라도 되는데 제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 아도나이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이제 재가를 하면 그 남편을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혼을 하면 그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각각 너희는 너희 남편을 이제 찾아서 가서 재혼해라 이 말이에요. 하고는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두 자부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이 룻기에는 세 여자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한 남자가 뒤에 나오죠. 누구예요? 보아스가 나오죠. 네 사람의 인물 중에서 이 세 인물. 그래서 오늘은 주된 인물은 룻이 아닌 나오미를 좀 더 많이 오르바를 좀 더 많이 볼게요. 근데 이 나오미가 입을 맞추었다고 해요. 근데 이 영적인 해석에서 이 유대 랍비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이 입 맞춘다는 것은 자기 나오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영적인 상태를 두 자부에게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가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맞다고 봐요.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었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들아, 두 자부니까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는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기업을 물으려면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 주어서 너희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늙어서 결혼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이제 다시 결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랑은 이제 맞지가 않다. 그거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 계신다? 아니 계신 곳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여호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오고자 하지만 나에게는 너희에게 기업 물을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자격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너희 마음을 알기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다시 이방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직까지는 복수입니다.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자, 소리 높여 운다는 것은 당연시예요. 뭔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도 해석은 해도 돼요. 시어머니가 너무 착하고 좋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운다라고 저는 들어봤거든요. 이 육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갑시다. 육적으로는 그 해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다시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었어요. 왜 입 맞추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제 되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바싹 붙어서 쫓았습니다. 이 말은 아까 1장 9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심령에 심었는데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시모에게, 나오미에게 입맞추되 나는 이제는 내 땅, 내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선과 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나오미가 될 것인가, 룻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너 동서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동서라 칭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 번역으로 오니까 동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르바와 룻이,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오르바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오르파로 나옵니다. 예, 오르파, 오르바 같이 들으세요. 네, 같은 이름이니까.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너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왜 나오미가 너희 친정으로 안 하고, 동서 그랬으면 친정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 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너의 신을 따라가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 있던 곳을 떠나고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오르바가요, 모압으로 돌아가게 선택했는데, 이 오르바에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돌아가서는요, 이 소돔의 영적 계승자, 모압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죠? 그 땅이잖아요. 돌아가서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 미드라시, 제가 여기 적지는 안 했어요. 미드라시라고 해가지고, 이 미드라시는 어떤 것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깊이 연구한 유대교 전통 성경 주석의 모음집입니다. 이 미드라시가.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요, 성경은 종종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쭉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 빈 공간들을 다시 이 랍비들은요, 이건 뭡니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 말고도 뒤에 훨씬 더 많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몇 개라고요? 3,000개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개예요. 그렇지만 31만 기록되어 있죠. 그 나머지 다 빠졌어요. 그 나머지 또 다른 전도서도 훨씬 더 많아요. 지혜책도. 그렇듯이 그 빠진 것들을 다 찾아가 공부해서 모아놓은 것이 기드라시예요. 근데 이 성경의 행간과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이 책이에요. 근데 또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탈무드가 있죠. 자, 탈무드와 미드라시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미드라시는 예를 들면 이 오르파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오르파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성경에 빠진 내용을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탈무드는 뭐냐 하면 어떠한 주제를 두고 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슬기로운 자,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며, 어떤 유형으로 사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며, 슬기로운 자가 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이런 식으로 슬기로운 지혜, 뭐 이런 걸 하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갈래로 예를 들고 또 뭐 어떻게 설명하고 이래서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고, 기드라시는 뭐라고요? 미드라시는 뭐라고요? 성경에 빠진 것들을 더 보강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죠? 자, 이 미드라시에서 보면요, 이 나오미는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하면, 돌아가서 모압의 들판으로 돌아갔지만 방탕한 삶으로 인하여서 모압에서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6명의 사생아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룻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에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전하기가 참 그런데 일단 미드라시에서 기록되어서 나오는 것은 이 오르바와 룻이 자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려면 하고, 이건 우리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자, 어쨌거나 오르바는 완전히 실패의 예를 룻기에서 기록했고, 룻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선택이 아닌 완전히 반대된 선택을 한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르바는요, 다윗의 후손과 전쟁터에서 맞서게 됩니다. 자, 좀 더 갈게요. 자, 오르파라는 이름의 어원은요, 이 역시 미드라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레프, 목덜미와 하파크, 등을 돌린다의 뜻을 가진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딱 모으면 오르파 이름은 어떤 데냐면 목덜미를 돌려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겁을 내어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행위입니다. 오레프, 하파크 두 단어를 딱 합하면, 히브리어 해석으로만 딱 하면 겁을 내어서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행위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짐승의 표가 왔을 때에 두려움을 입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네. 이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겁을 낸다는 걸 두려움이잖아요. 오면 등 돌리고 도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도 이거 저는 와닿았어요.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와요. 자, 목덜미를 돌려서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린다. 지난주엔가 제가 뭔가 말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등을 돌리시고, 그죠? 우리가 먼저 돌리죠. 솔로몬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버리셨죠. 사울도 그랬고, 근데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돌이키시고, 등을 돌려서 가짜로 길로 가는 거죠. 이 오르파 이름이, 자, 그러면 이 블레셋의 족속으로 온 다윗과 싸웠던 누구? 네, 그의 오르바가 낳은 후예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대요. 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기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까 사생아 6명을 낳았다 했어요. 그 방탕한 생활, 그 후예가 골리앗의 입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다윗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룻의 후예잖아요. 맞죠? 네. 오벳, 이세, 그 다음 다윗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나를 개로 여기고 이 골리앗 입에서 실토하게 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여기서 막대기는 무엇을 말했었어요? 왕권의 막대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숫자가 뭐라고요? 7. 자인, 왕의 막대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말 했을 때 이 그대로 이 블레셋의 후예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모압의 이방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오르파와 룻이 이제는 완전히 영적 전쟁으로 원수가 되어버린 결과가 나와요. 한 곳에 한 집에 살다가, 자, 제가 왜 이걸 전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한 밥을 먹고 한 설교를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오르바의 영향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룻의 영향을 받을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 더 크게 갈게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오르바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룻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안에 오르바의 길을 갈 사람들이 있고 룻의 길을 갈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배우고 나는데 저는 이게 더 강하게 왔어요. 이 히브리적인 해석을 잠깐 받았는데도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 누구?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항상 뭔가를 들고 전쟁 칩니다. 무기를 들고, 미사일을 들고, 또 뭐예요? 핵폭탄을 들고, 요즘 날아다니는 거 뭐요? 드론을 들고 전쟁 치러 옵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너에게 앞에 섰다. 누가 이기는지 보자. 이거예요.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서 보면 결국은 다윗의 손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비새, 십득의, 엘하난, 요나단 이 네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을 전멸해요. 오르바의 그 족속을 완전히 전멸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룻으로 갈게요. 이 룻은 이제 나오미가 다시 룻기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에게는 했어 이제 보내고 룻에게 또 말합니다. 보라, 너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력하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그 강한 이 언행에도 굽히지 않고 똑같이 강하게 나갑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서 질문 나왔어요. 나오미가 도대체 가라고는 했는데 이 룻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왔을까?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첫 번째 뭐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강함으로써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룻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 여인이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어디 본토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디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룻의 삶은 뭐냐? 다시 토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인인 이 룻 며느리야, 너도 나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혹시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왜 토라로 자꾸 돌아가자라고 하는지 약간 느낌이 있으세요?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산,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산에 우리가 서야 되면 랍비님이 이렇게 전하시더라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걸로서는 안 된다. 유대인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신반의 하면서 저도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50대 50이 아니라 7, 80대 20, 30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는 찬양 고르는 것도 심히 걱정돼요. 우리가 이게 부르는 이 찬송가 책은요, 거의 다 우리에게 맞췄어요. 간증으로서 찬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반 예배를 보면 이제 몇 번 안 드렸는데도 오직 우리의 인간의 목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 드리는 뭐 형태나 이런 거는 인간을 표현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외만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다 노래로 불러요. 그게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알으라고 해요. 맞죠? 예수님께서도 계속 나를 알으라 해요. 그게 영생이에요.
성경을 왜 보느냐? 나를 알기 위하였으다.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는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따라오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있는지를 다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 깊이 들어와라.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를 깊이 알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 이 땅에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내 간증으로서 눈물 받고, 눈물 주고, 눈물 받고, 내가 이 간증하면 밑에서 눈물 흘리시면 그건 내가 눈물 받는 거예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약간의 사례는 돼요. 저분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볼까? 자극은 돼요. 근데 그게 지속적이십니까? 안 돼요. 왜? 그분은 그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이 사람과 달라. 그래서 계속 간증 집회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달콤한 사탕 하나 먹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 네. 토라를 깊이 알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잖아. 완전히 멸하고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패했다는데 바울이 패했다는 것도 나와요. 그 패함이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 해석이 아니에요. 그 기초 아래 새 언약을 올린 거예요. 1, 2, 3, 4 복음을 계명을 첫 계명으로 갔고 5에서 10계명을 어디로 갔다? 둘째 계명으로 간 거예요.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토라예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오직 그 토라만 준행하신 분이에요. 토라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야이시단 말이에요. 예수야를 닮고자 하면 토라를 알아야 닮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유숙하는 곳에 나도 있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오미가 앞에 거 안 했나요? 제가? 네. 나오미가 첫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다. 말했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어머님이 걸어 다니는 만큼 내가 걸어가고 어머님이 유숙하는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같이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면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남녀가 혼자 엄밀히 머무는 것을 금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습니다. 어머님 눈밖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엄밀히 남녀와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613가지 계명을 통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다. 너는 모압에 살면서 모압의 신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613가지 계명을 통해서 구별되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다른 민족들은 누구도 들어갑니까? 모압도 들어가죠. 맞잖아요. 예, 다른 민족들과 모압 민족들과 구별된다. 너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민족이 지키는 것을 그대로 나도 이제는 내가 유대 민족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룻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모압에서 섬긴 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진짜 스크린 봐주세요. 이거 안 보면 이해가 덜 돼요. 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아도나이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강심장입니까? 그죠? 자, 이 5번째는 왜 이 말이 나왔느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룻에게 우리 법정에는 4가지의 사형 방식이 있다.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님이 죽는 방법 그대로, 사형 방식 그대로 나도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6번째. 또한 2개의 별도의 묘지가 있다. 돌이나 불로 처형된 사람이나 칼이나 목베임으로 처형된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 각각 따로 있다. 이 말을 했더니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나도 디귿자인데 기억으로 했네. 오타 쳤습니다. 묻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오죠. 그 대답을 왜 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룻이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니었어요.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출발해 갑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와와 동행하고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굳게 결심하십시오. 아멘.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님 주인만 따르겠습니다. 주인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주인만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에 2 사람이 행하여 이제 오케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 룻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지. 자, 이 룻 이름 안에는요, 룻의 이름 안에는 또 미드라시에서 나와요. 헤이와 타브가 서로 교차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헤이가 지난주에였죠. 뭐였어요? 빛, 또요, 계시, 또 예언, 뭐 이런 거였죠. 네, 이게 이미 룻이라는 이름 안에 타브는 뭐였어요? 구원의 표, 맞죠? 마지막 22번째, 이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오르바 이름은 뭐였어요? 목덜미를 돌려, 네, 시어머니께서 등을 돌려 떠나갔죠. 다른 말로 하면 겁에 질려서 떠나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2멸인 중에 1명이다. 이 나오미는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부자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모압에 들어갔는데 빈털터리가 됐어요. 재산적으로도. 자, 그 다음 남편도 2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 일해서 먹여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몸 하나뿐입니다. 가난뱅이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어머니를 이제 끝까지 모셔야 됩니다. 희생할 각오 됐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아멘. 말씀 안에서 답을 하니까 아멘 하셨지요. 실제로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치매 올지도 몰라. 평생 먹을 살려야 돼.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어머니께 헌신해야 돼. 그래도 나는 어머님 택해서 산다.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요. 몇 분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사위들이요. 장인이 홀로 그리 산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장인 어른 책임지겠습니다. 몇 분이 있을까요? 자, 지금은 제가 그 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 이거는 영적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 대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뭔가 룻은 냄새를 맡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자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했죠. 2장에 가면은요, 보리삭을 주어서 어머님을 이제 복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 깊은 우정이라는 개념이랍니다. 친구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한다? 친구라 한다.
한 곳에 한 밥을 먹게 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간다 했죠. 그 의미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정의 개념, 친구의 개념이에요. 자, 이 룻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룻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룻이었습니다. 아멘? 네. 시어머니께 헌신한 룻,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에 들어갑니다. 둘째 계명, 시어머니, 그냥 몸뿐인 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사랑뿐이었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헌신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에도 해당되죠. 그리고 낳더니 다윗의 조상 예수아를 낳는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아께로 들어가려면 룻과 같이 동일하게 아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룻기 3장 11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요. 현숙한 여인은요, 헤세드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에세드 하일인데 에세드는 어떤 의미냐면 아내다,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일은요, 여기가 또 중요해요. 군사적인 힘, 군대, 용맹함 이런 뜻이에요. 자, 혹시 룻을 생각하면서 다정하고 연약하고 자상하고 뭔가 소심하고 아주 가냘픈 여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뭐라 그러나 그냥 얌전하니 다소곳한 이런 여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도 현숙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떠냐면 군대에 들어가면 장군감이에요. 이 사회에 나오면 사회로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가면은 아내로서보다 엄마로서의 강인함이 있는 여자예요. 자, 그래서 가정이나 군대나 사회에서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아주 리더십 있는 강인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내면에 단단한 신앙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단단한 신앙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면의 단단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와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뭐 세상에 나가서 무서운 거 있어요? 자, 없어요 했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세상에 겁날 것이 없게 돼요. 현숙한 여인이 이런 여인이에요. 그 현숙한 남자분도 넣어도 되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에서 두려울 곳이 없는 여인. 이 이름이 룻이에요. 이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나오미와 룻이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는 룻이 지나갔고요. 이제 나오미에 대해서 조금만 볼게요.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돌아온 그 본토의 사람들이 반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너가 나오미냐 막 아이고 나오미가 왔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반겨주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자, 스크린 한번 봐주세요. 갈로 안에 나오미 옆에 뭐가 들었어요? 내 이름은 기쁨이었어요. 나오미 이름은 기쁨이야. 나는 이제 기쁘지가 않아. 그 다음에 마라라 칭해라. 마라가 뭐였어요? 예, 쓴물. 그거예요. 내 속에는 쓴 것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이 의미는 뭘까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자, 무엇이 괴롭다는 거예요? 자, 뭐냐? 육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아들과 재산을 잃었고 또 한 며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보면 1장 15절인가 보면은 내가 심히 괴롭다 이랬어요. 뭐냐면 왜 괴로우냐면 기업을 이룰 자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 재산이니 뭐 육적인 아들이니 남편이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태어나서 기업을 이을 그 뭐랍니까? 조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내가 해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것을,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냐? 조카예요. 숙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여기는 기업을 그 대대로 물려가거든요. 예, 형제끼리 안 되면 사촌, 사촌 아니면 육촌까지도 물어가요. 그 지파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장에서 보고 이제 알고는 뭐예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다른 밭에도 가지 말고 그 사람 시키는 데에 그에게만 딱 붙어 있으라 얘기하잖아요.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의 선물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놨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복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안으로 이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언제요? 추수 시작할 때. 지금입니다. 전 자꾸 신부에 초점을 맞춰요. 주님 오실 때를 초점 맞췄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추수할 때가 다 됐어요. 이제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다면 오르바가 되지 말고 누가 되어야 된다? 룻이 되어야 돼. 이제 돌아와야 돼요.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그 다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와 나오미가 하는 언어 중에 룻기 중 읽다가 제가 느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아, 우리끼리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록했습니다. 특징이 뭐냐? 나오미 입에서도 보아스의 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끊이지 않아요. 항상 아도나이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말을 해요. 근데 2장에서 배 베는 보아스의 밭에서 배를 베는 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축복과 인사죠. 아도나이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배 베는 자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아도나이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누구 안에서? 아도나이 안에서. 아도나이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도나이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복 주는 거 먼저 할래요? 함께 하는 걸 먼저 할래요? 함께 해야지요. 그 다음 밑에 아도나이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복 받으실래요? 예? 영적 복. 그거까지만 할래요?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순서도 보세요. 이 숨었는 걸 저는 여기 뭔가 숨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너희와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면 영생에 이르는 자격이 된다, 아니 된다?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 거로부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이 대답이 이렇게 적어가 이 복 어떻게 받겠노? 난 책임 안 집니다. 정말 받으세요. 욕심내 해야지. 여기 이거 뚫릴 만큼 아멘 해도 나는 안 모르달라올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하세요? 아도나이께서 당신과 함께 여기 계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도나이께서 당신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야지요. 천국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늘 롯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아도나이께서 너의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나이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신부 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그에 대한 대가로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각자가 이 말씀 다 받으셔야 돼요. 아멘.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아도나이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와 사망한 자 누구예요? 두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니 아주 가까운 친족. 너에게 기업을 물을 자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아스보다 더 앞선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잘 가보세요. 뒤에 가서 읽어보세요. 먼저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고 찾아가요. 근데 누구를? 장로들과 증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신도 나올 거예요. 그 언약할 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남자가 먼저는 받겠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다 하니까 나는 안 받겠다. 계산을 해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의 두 번째 책임자로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 거죠. 아멘. 자, 이걸 알고 이 장로들과 입술에서 어떤 이런 축복이 나왔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들의 그 당시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아도나이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아직 이렇게 합방 안 했습니다.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아도나이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 너의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을 받고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죠. 자, 이세 다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범사도 잘 되기를 예수님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 항상 우리는 내 영혼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잘 생각해서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